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자꾸 있었던 가정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우가 돌 때, 아기가 태어나고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고 엄마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파티 참석한 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돌잔치 문화이죠. 그 돌잔치를 우리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시우가 첫째 아이였고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니까 뭐 어느 아이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돌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까지 1년 동안 이제 아이를 돌보느라 아이들랑 열심히 이제 애를 키우는 데 집중했던 우리 사모님이 그날만큼은 좀 이렇게 꾸미고 돈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좀 그렇게 이 잔치에 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잔치가 한창이던 중에 얘가 엄마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봐주다가 너무 엄마를 찾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애를 이제 안아주려고 사모님이 갔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이게 엄마인지 엄마의 이 격정적인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웃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가보니까 저는 좀 메이크업이 덜 됐으니까 저는 알아보고 엄마의 향취라도 있어야 되는데 진한 화장품이 그 향기까지 감추니까 아마 아이로서는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저와 아이 사이에 이 어떤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이 그때 그 일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변화를 겪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변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달라짐.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달라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어로 change이죠. 바뀌다, 변화되다. 그런데요, 조금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의미의 이거보다 좀 더 격렬하게 바뀌는 거 있을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혁. 개혁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뜯어고친다. 정말 과격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있는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고쳐버리는 것, 이게 개혁이고요. 이거는 영어 단어로 refo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뜯어보자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접두어 re와 form, 만들다, 조성하다, 모양, 형태라는 뜻의 form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개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만든다는 거죠. 재조성한다. 완전히 0점으로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만든다, 다시 세운다. 그게 개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개혁의 아이콘. 그가 일으킨 일들은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고요. 이 아주 과감하고 거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몇 살에 왕이 됐다고 합니까? 승씨가 5년밖에 안 남았어. 5년 후에 왕이 될 수 있는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이거 이따가 얘기할 거라서 잘 기억해 주세요. 25세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 합니까? 29년. 25 더하기 29는
54. 아, 역시 청소년 마을이라 계산이 바로 나와.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 당황했어요. 이게 더 셈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25년 또 25세 주기에서 29년 다스렸으면요. 그런데 다들 잠잠히 어쨌든 54세 죽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왕은 죽기 전에 왕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54까지 다스렸고 총 29년간 통치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25세 주기에서 29년 동안 다스려서 54세 죽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아주 간략한 프로필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3대 성군 선왕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다윗,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위대한 왕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왕.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왜 개혁의 아이콘이냐 하면은요.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열왕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봤던 왕들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했다, 잘못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계속 악평을 받아온 사람들이 일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은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즉 그동안 악한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 하나님이 꾸준히 요구하시던 일들, 우상을 없애라, 산당을 회파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놋뱀까지도 깨서 버렸다. 이게 히스기야가 개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의 아이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히스기야 개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하자면은요, 우리도 개혁을 꿈꾸면서 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낯설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의 개혁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적은 지금 비록 저기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에 있지만 정말 이제는 조금 더 앞사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원해. 성적의 개혁을 원하죠. 어른들은 직장과 직업, 연봉의 개혁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여자친구의 개혁을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기의 외모의 개혁, 체중의 개혁을 굉장히 바랍니다. 얘가 약간 장난스럽게 묘사했지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급격한 변화를 사실 다 꿈꿔요. 이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재벌이 되고 싶어. 재벌 2세가 될 거야. 근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하네. 내가 재벌 2세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 삶에 지금까지와 아주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면서 급격한 변화를 꿈꾼다. 전 지금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삶에 어떤 종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인데, 바람인 건데 왜 우리가 개혁을 꿈꾸냐? 개혁,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 개혁했으면 좋겠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어제도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종류의 후회도 하는 이유가 개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면 변화되면 삶이 더 나은 곳으로 인도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들의 삶이 모종의 변화를 통해 정말로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개혁시키기 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이거인 거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인생을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요. 변화는 거칠고 불편한 것이다. 이거를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개혁을 정말 원하는데 그 개혁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변화는 거칠고 사실은 불편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해라라고 본문이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3, 4,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 짤막하게 알려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평가를 잘 해줍니다. 착한 왕이었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참 좋은 사람이었어. 반갑죠. 악한 왕들 사이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 좋은 왕. 그 이유가 뭐냐?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만 섬겨 우상 섬기지 마라고 했던 그 일을 했다라 그러면서 그 일의 실체인 우상을 제거해
산당을 타파해,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해 놓았죠.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얼마나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죠. 이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5. 25살짜리가 왕이라고 딱 나타났어. 다음날, 자, 전국의 모든 산당들을 없애시오. 이거 될까요? 25살짜리야. 젊고 왕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할 만한 어떤 지지 세력을 얻지 못해서, 물론 그 부임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했는지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만, 어쨌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그가 젊고 아직 정치적 세력이 탄탄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과격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돈이 걸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산당이 전국 각지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당.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 군데에 산당이 생겼다고 합시다. 거기에 이방신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거기까지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팔고 재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돈이 오고 가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주변에 인근 마을이 생기겠고, 거기에 학교도 생길 거고, 아이들,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학교도 생기고 관공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거기에 조성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산당을 쓸어버려요. 그럼 산당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모든 산업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게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 그걸 다 밀어버렸다? 여러분, 이거 백성들한테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거친 일을, 근데 이 요시야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단행했다 이겁니다. 밀어붙였고 계속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자 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변화와 개혁도 이런 종류의 불편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개혁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눈길을 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등장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 히스기야가 뭘 없앴다고 합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죠? 이 출애굽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죠. 출애굽기에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주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달아, 놋으로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나무 위에 매달리는 그것의 계시가 되었죠. 그런데 좌우지간 그때의 장대 위에 매달았던 놋뱀이 이때까지 보관되어 온 겁니다. 모세로 그 사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약 700년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7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보관해 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모세 선지자께서, 우리 모세 리더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나오면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진짜 들었던 거다. 봐, 기념품이야. 근데 그렇게 기념품으로 보관을 했었어야 할 놋뱀이 그때까지 이어지고 나니까 제사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신적 존재였단 말이죠. 그가 직접 그 손으로 만들었던 놋뱀, 얼마나 의미와 가치가 큽니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근데 그것까지 부셔버렸는데 왜 부셨냐? 그게 본래의 의미를 벗어났으니까. 본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물건에 불과해, 상징에 불과했고,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볼 줄 알고, 꿰뚫어 볼 줄 알았고 부셔서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느후스단에 혹시 저기 각주 달려 있나요? 난외주. 거기에 번호 붙어 있고 밑에 설명 써 있나요 혹시? 설명 써 있는 분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네. 놋조각이라는 뜻. 그렇죠. 놋조각. 놋쇠, 놋조각, 놋뱀이라는 뜻. 그냥 놋쇠 덩어리일 뿐이다. 야, 이거 그냥 쇠조각이야. 놋조각이야.
이게 신이 아니라니까 라고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일이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의 개혁을 원한다면 이런 종류의 불편함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오타니가 50호 홈런 뭐 그렇게 쳤다죠? 그 50호 홈런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 알고 있니? 어제 검색하니까 어제자로 입찰되는 금액이 야구공 하나에 24억. 만약에 이때까지 노뱀 남아있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뱀의 가치는 어땠을까? 이 경매 22일 날 끝난다는데 그때 가면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놋뱀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였던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근데 그거는 놋 조각일 뿐이야. 정신 차려 인간들아 라고 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고 그게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꿰뚫어 봐야 그래야 우리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놓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 건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니까 신뢰가 확 되죠. 제가 그랬으면 비하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 사람 비하했습니다 했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개혁은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는요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패를 기억하라.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실패를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그죠? 실패를 기억하라는 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본문이 갑작스럽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몇 절 앞에서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이미 우리가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뭐 누구 몇 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제 연대에 대한 기록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12절을 보니까 이유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다시 전해주면서 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성군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망한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두는 건요. 지금 뭔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앞으로 해야 할 변화,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즉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이유는 그러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변화되어야 돼.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왕들 중에 선왕이라고 취급된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3대 성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선왕에게 굳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유다.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 실패한 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정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를 기억해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라.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2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20대 초반 때 뭐 드럼 배우고 이럴 때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드럼을 배우러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군악대 가고 싶어가지고 막 레슨비 내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배울 때에 그 교수님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면서 그분이랑 뭐 이렇게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승식이도 지금 레슨 받고 있어서 알겠지만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서 레슨 시간에 뭐 조금 늦거나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하죠. 잔소리는 하지만 그거를 뭐 칼같이 지키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고유의 정문화 같은 건데, 그때 목사님 선생님은 어땠냐면 클래식한 그 동그란 그 괴종시계 갖고 다니면서 쓰는 그 시계를 그걸 늘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레슨 시간이 딱 되면 먼저 와가지고 레슨실에 앉아서 그걸 딱 눌러요. 정각에 눌러. 그때부터 째깍 이게 가죠. 이게 60분 가고 나면 말하다가도 중간에 끝내고 그냥 60분에 레슨 끝. 그런데 내가 시간을 넘어가서 그럼 이미 시계는 가고 있어. 내가 막 아무리 가고 있어도 5분 늦으면 55분밖에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난 4시간 너한테 1시간 이미 냈어. 내 뒤엔 다른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 난 기계인 줄 알았어. 그리고 지난번에 승식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가르쳐준 걸 이번 주에 연습을 해야 그 다음 레슨 진도를 나갈 테니까 야 연습해와 이러고 지난주에 가르쳐줬는데, 제가 사실 그때 연습을 안 했거든요. 너희들한테는 열심히 잔소리하지만 내 열정이나 이상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그러니 지난주에 레슨을 받아놓고 한 주 동안 탱자탱자 놓은 거야. 지난주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지난주에 가르쳐준 걸 기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몇 가지를 딱 레슨 처음 시간에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연습을 안 한 게 드러나니까 이 교수님이 정말 놀랍게도 기계처럼 지난주에 했던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다. 너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왜? 난 내 돈, 그때 당시 돈은 12만 원인가? 타임 1시간에 12만 원인가 주고 레슨을 받으러 와서 앉아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있어. 이거 뭐야, 나 타임머신 타고 간 줄 알았어. 완전히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근데 사실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연습을 안 한 나한테. 넌 이걸 못하니까 난 이 얘기를 너한테 또 해줘야 돼. 그럼 다음 주에 레슨 해와. 어쨌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앞에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분이 자기가 뉴욕 어느 재즈 클럽에서 10년 동안 막 연주하면서 배고팠던 얘기,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중국집 요리를 먹었는데 너희들은 먹고 싶어서 별미로 중국 요리를 먹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라떼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막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레슨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10년에 걸쳐서 배웠던 걸,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배웠던 걸 너한테 30분 만에 얘기해줬어. 자, 이제 네가 이걸 듣고 네 것으로 삼으면 넌 뉴욕에 10년 안 가도 돼. 10년 동안 돈 안 써도 돼. 내 인생 10년과 내 돈을 너는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10년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연주하면서 배웠던 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노력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독파해서 그 저자의 생각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단돈 몇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억겁의 세월을 벌고 비용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진단을 듣고 변화한다면 세월과 비용을 버는 것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실패했던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 이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읽는 것만으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지금 이 성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다며 선하게 행했다며 근데 지금 뭔가 안 맞는 우리의 기대와는 안 맞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물러가 주십시오. 금 내나 은 내나 그랬더니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팍팍팍팍팍 긁어가지고 다 내주는 뭔가 비굴하고 어딘가 이상한 모습 히스기야.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았는데 1절에서 이 초반부에서 그렇게 찬양, 찬송, 칭찬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느 안전인 줄 알고 지금 쳐들어오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심판한다. 그럼 막 벼락이 막 내려서 초능력이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기까지 세월이 제법 흘렀기도 하고 이제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13절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즉위했다고요? 25. 그럼 14년이면 몇 살? 39. 그죠? 39살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 가진 성경을 찾아보세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성경책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뒤로 넘기면 진행해 나가면 역대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다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이유,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잘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 기도에 응답받아서인데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수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냐면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히스기야가 25세 즉위해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9년을 통치했고 그럼 몇 살에 죽었다? 54세. 54세에서 15년 빼보세요. 왜냐하면 15년 연장받은 거니까. 54에서 15 빼면 39. 39살에 병이 들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종합해 보시죠. 39살 때 히스기야가 큰일을 여러 가지를 겪은 겁니다. 하나는요.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본문인 사네립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급박하게 쳐들어왔습니다. 수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어요. 수도를 둘러싸고 에워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 다른 데는 다 점령당했어요. 그게 39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됐다가 치료받은 것도 39살 때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후 관계가 어떤지는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병든 게 먼저인지 침공받은 게 먼저인지 침공받은 중에 병들었는지 병든 중에 침공받았는지 침공받았다가 격퇴하고 나서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병, 국가적 위기, 민생 등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정말 리얼하게 그를 압박했을 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병들었다가 나았다? 죽을 병이었다? 내가 여전히 개혁 중이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이 역대하 본문을 택한 건데요. 그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낫고서도 히스기야가 심지어 히스기야조차도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혁을 원하고 개혁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처음 목표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지금 수도를 빼고 모두 다 이렇게 함락당했다고 그랬는데 아수르는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공포 통치를 하는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나라는 일부러 다른 나라, 지난주 설교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 끌고 와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혼혈을 만들어 버렸고요. 그거는 양반이죠. 그건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양반인데, 피지배국 백성들, 저항하던 사람들은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불태우고 그들의 볼에다가 대바늘에다 실을 껴가지고 이쪽 볼을 통과해 저쪽 볼을 통과, 그렇게 사람들을 줄줄이 실 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공포 통치를 했던 게 아수르였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성만 남기고 수도 성만 남기고 함락되었을 때 더 항전하면 자기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수복되면 자기도 그 꼴을 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거고요,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드리나요? 개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개혁을 끝까지 단행해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실제적인 어려움, 공포, 위기와 맞서 싸워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 우리도 그렇게 실제로 개혁해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붙드는 것.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금 박박 긁어서 내어주고 이랬을지언정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한테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이사야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 내주고도 침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겪는 건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거친 도전들 앞에 흔들릴지언정,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비로운 분이셔서 10번 흔들리고 있어도 한 번 탁 중심 잡을 때 아우 잘했어, 막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막 잠수하고 있을 때도 손만 내면 그 손을 팍 기가 막히게 낚아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흔들릴지언정 주님을 의지하시고 떠나지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우리도 이 문을 나서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뭐 어떤 나는 내 이 삶 속에서 뭐 어떤 걸 어떻게 바꿔야지, 개혁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아마 당장부터 싸워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죠. 그의 수반되는 변화들 이기기 어렵겠죠. 히스기야는 뭐 왕이고 그때 선지자라도 있어서 그랬다 치지만 우리는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원고를 쭉 써놓고는 뭔가 이상주의자의 그런 그 글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어렵긴 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책을 보다가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데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화예요. 실화. 잘 들어주세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11월의 어느 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11월의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이에요. 11월의 어느 날 나는 내 친구 블렌과 함께 나란히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든 20년에 걸친 내전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에는 건물의 잔해들만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었다. 한때 수단에서 손꼽힐 만큼 번성했던 공동체는 사라져버렸고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과 서글픔만이 남아있었다. 블렌과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은 무슬림 군사 정권의 손에 수만 명씩 목숨을 잃었다. 블렌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수단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혼자 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바짝 여윈 검은 얼굴에는 그늘진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한가득 미소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대화에 열중하던 블렌은 문득 찻잔을 내려놓더니 말했다. 데이비드 목사님, 난 세상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아프리카의 궁벽한 한 구석,
그것도 가진 것 이 맨주먹뿐인 사나이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가까운 촌락들 너머에 나가본 적이 있기라도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얼핏 봐서는 자기 몫의 삶조차 변화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친구의 선언이 엉뚱하다 못해 황당했다. 그래,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이죠? 내가 물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환한 미소가 얼굴 위로 확 퍼졌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찻잔을 집어들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될 것 없잖아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뭐라고 실제로 했을까가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데요? 저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 대답한 게 Why not? 왜 안 되겠어? Why not? 너무 멋있지 않니? 니네 가수 핸드폰 화면에다 지금 Why not 써. 핸드폰 배경화면에다 Why not 쓰고 다녀. 그 푸사 Why not으로 바꿔. Why not? 그렇게 바꿀 거라고요? Why not? 안 될 거 뭐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Why not?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서든 내 삶을 살아가면서든 조금이라도 변화된 인생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몫은 한 걸음 떼는 겁니다. 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냥 잠자리에 드는 거. 그럼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몫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거 하는 거, 그냥 공부 조금 더 하는 거, 내가 사는 삶을 충실하게 조금 더 사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몫을 감당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 저랑 같이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세상 바꾸는데 저를 좀 파트너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Why not? 왜 안 되겠어? 네가 하기만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 힘 있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요. 주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Why not? 제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Why not?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히스기야처럼 인생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Why not? 행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